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납과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솔로몬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보았죠. 두 왕 모두 선한 임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두 빈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빈틈이 있었고요. 여호사밧에게는 아합의 딸이라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결혼함으로써 그 가문에 나라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죠. 아무리 선한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을지라도 그 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고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를 10도나 뒤로 물리면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약속을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이것이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요, 꽤 긴 분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등장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도 역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 즉 돌로 만든 석상들을 제거했고요. 또 아세라 목상도 제거했습니다. 선한 왕들이 하는 일들을 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놋뱀을 제거해서 그냥 놋덩어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놋뱀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을 피워놓고 놋뱀에게 자신들의 안위를 부탁했던 것이죠.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놋뱀이었는데 그 놋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그것도 제거한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모세가 한 엄청난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제사를 놋뱀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 제거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상으로 보지 않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어서 6절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을 보면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옷,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당황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모습,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행하는 모습인데요.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1절에 듣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데 어떤 얘기,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8장 37절 말씀, 19장의 바로 앞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힐가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 아멘. 그렇죠. 히스기야는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부하들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부하들도, 신하들도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를 소개한 장면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긁어 모아서 사네립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전 문에 칠해 있는 금까지 벗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어코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협박하게 됩니다. 온갖 협박을 하던 랍사게는요, 아람말로 하지 않고 유다말로, 히브리말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18장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31절 초반절까지 읽었는데요. 랍사게는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유다의 언어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듣도록 협박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말고 사네립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33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 랍사게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을 쭉 얘기하면서요,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를 지켜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길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 하나님, 니네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지켜주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들은 겁니다. 19장 1절에 듣고는 이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자기의 신하들, 책임자들을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신들이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랍사게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들으셨죠?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은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교만일까? 왜 히스기야의 빈틈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교만이 있단 말입니까? 어디가 빈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켜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왕기상 20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병 고침의 과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20장 12절인데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빈틈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넘기고 히스기야 자기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12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그때가 이렇게 좋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벗어났고 자기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된 그때에, 바로 이때에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보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묻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다 해요. 바벨론이고 내 왕국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7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빈틈을 찾아봐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고 모세의 모든 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자기 생명의 연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힘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금과 은 모든 것을 빼앗겼었잖아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전해주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왕궁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좋은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회복되어지고 더 좋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병에서 나았고 그 증거로 해를 10도나 뒤로 물린 그때에 바벨론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완전히 망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사네립을 죽게 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왕국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아수르가 스스로 무너졌고 자신들의 힘은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직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그 이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자랑했던 거예요. 이 자랑이 히스기야의 빈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랑이 교만이 된 것이에요.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교만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국의 보물창고와 군기고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제목들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의 자랑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내가 입는 옷,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나의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에게 돌리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빗대어 나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 목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자랑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내 마음이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이 매달려 있고 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는 것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 삶의 열매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던 히스기야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보여줬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값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로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서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더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중에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던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리가 끊어지면은요,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히스기야가 보여줍니다. 기도와 말씀이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꾸미는 일, 하는 생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잘 해왔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히스기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